아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세 사람의 창조와 산출에 대해서 아멘. 우리가 합당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아멘. 실제 교회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지금까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주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아멘. 우리에게 또 계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아멘.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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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메시지 3번인데요. 제목이 뭐죠? 한 세 사람의 창조와 산출입니다. 전체 제목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세 사람입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목적이 있었는데 첫사람 아담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성취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 세 사람.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갑의 예를 들었잖아요. 장갑은 손가락의 모양과 이렇게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장갑 자체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손인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한 세 사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는 뭐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얘기할 때 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뭐를 전제로 해요? 옛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세 사람. 뭐가 있다고요? 옛사람. 옛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을 얘기하죠.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옛사람이 속하죠. 세 사람은 뭐예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옛사람은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명? 타락한 생명. 그래서 옛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생명이 아닌 새 사람이 왜 가능하냐면 여기는 신성한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 신성한 생명.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이 어떠한 생명은 어떠한 생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무엇이면 거기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생명은 타락한 생활을 가져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생활을 가져와요. 아멘. 그래서 이 옛사람,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에 타락한 생활을 가져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 목적대로 살고 싶어도 왜 실패하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생명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실패했고 바울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뭐로 나눠요? BC와 AD로 나누죠. 아멘. BC는 뭐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 예. AD는 뭐야? 주님의 시대. 인나적인이죠. 그죠? 아멘.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게 금년은 몇 년도예요? 2019년이에요. 왜 2019년입니까? 물론 이제 학자들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몇 년.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19년이에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2019년 BC와 AD로 나누지만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BC예요. 아멘. 내가 50살에 주님을 영접했다. 그는 50살 이전은 BC예요. 50살 영접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AD예요. 어제 들래?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BC는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렇죠? BC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타락한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이에요. 아멘. AD는 뭐예요?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들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왜 새 사람이 되냐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AD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실컷 놀다가 죽을 때쯤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젊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아멘.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제목이 뭐예요? 한 세 사람은 세 사람이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와요. 또는 뭐가 나와요? 산출이 나옵니다. 아멘. 이 창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죽고 부활하셔서. 아멘. 죽음은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죽음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죽음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뭐예요?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다 끝내는 거예요, 죽음은. 예창조에 속한, 아담에 속한 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 뭘 다루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뭐가 끝났어요? 사탄이 끝났고 죄가 끝났고 또 뭐가 끝났어요? 옛사람이 끝났고 세상이 끝났고 뭐가 또 끝났어요? 규례가 끝났어요. 사탄이 끝났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육체나 세상이나 옛사람이나 죄, 사탄 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되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뭘 다뤄요? 규례를 다뤄요. 규례. 이 규례는 계명의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규례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 쪽에서 문제가 있고 이방인 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인 쪽에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야? 선민이죠. 엘리트들이죠.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 이후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규례가 있어요. 계명율법이 있어요. 주된 뭐예요? 할례. 또 음식에 대한 규례. 또 안식을 지키는 거. 아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그 선민의식이 있어요. 무슨 의식? 선민의식. 엘리트의식이에요. 요즘 따지면.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 있냐면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이방인을 얘기할 때 주로 헬라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여기도 또 굉장한 아주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뭐야? 철학. 헬라 철학, 그렇죠? 이 철학,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어떻게 돼요? 도저히 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벽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으로 거듭난 생명이 됐는데 이러한 규례들, 계명의 율법으로 인해서 한 세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철학이나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이것이 다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화. 지금도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이슬람 문화 이런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문화 배경에는 거기에 어떤 원칙이 있고 또 성경이 있고 그들의 경전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문화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언어에서 나옵니다. 언어에서. 언어. 자, 본래 언어는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 그렇죠? 근데 이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시킨다는 말이에요. 바벨. 무슨 말이라고? 혼잡시키다. 뭘 혼잡시켰어요?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이제 하늘까지 올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계속 올라가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그래서 벽돌 올려 그랬는데 뭐라고? 이게 안 통하는 거니까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통하는 사람들이 있네 말이.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와 지경, 지리적인 조건이죠. 또 이런 국적, 종족 이런 것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는 흩어졌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흩어지게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도 계속해서 사탄이 하는 일을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세 사람. 세 사람이 하나님.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걸작품 몇 장 몇 절에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죠.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걸작품. 걸작품이 영어로 마스터피스예요. 그건 어떤 시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유일무이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라고요?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세 사람인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어떤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세 사람. 이건 뭐예요? 단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세 사람은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에요. 개인적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당신이 오셔야 되는데 한 세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서 온 세계의 교통과 통신과 이것을 발달시켜서 이제는 온 세계가 다 지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여기서 다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점점 이것이 빨라져요. 그래서 이 1977년에 이상호 선생님이 한 세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때는 여건이 안 됐어요. 여기 교회에서는 그때 계셨던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미국의 형제들 200명이 대만을 거쳐서 한국에 들렸다고 하는데 반드유스 호스텔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막 One new man 이렇게 한 세 사람 그때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그런데 여건이 안 된 거예요. 2001년도, 2002년도에 또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아직 여건이 안 됐어요. 그때 2년 전인데 작년에 2018년 어디서 했어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에서 하고 금년 2019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인도에서 했어요. 그때 아디스아바, 이디오피아에서 했죠. 이디오피아.
인도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42년 전보다 훨씬 무르익었어요. 한 세 사람이 산출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점점 좋아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한 세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볼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19장 7절에 이제 신부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예. 이 신부가 뭐냐?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질 때 결국 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도 걸작품이 있는데 사탄도 걸작품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탄의 걸작품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사탄의 걸작품이 돈이에요. 처음 들어봤죠? 이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아멘. 사탄이 돈을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이 이 자본주의가 돈이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올라온 게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걸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돈.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인간 문화라면, 인간 문화, 아까 이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인간 문화죠. 이런 문화가 이것이 한 세 사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또 사탄이 뭐예요? 돈이 또 한 세 사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 형제자매들,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왜 사탄이 돈을 만들어 놓고 한 세 사람을 방해할까요? 돈이 하나님이 될 때, 우상이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냐?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 한 세 사람의 목적인 사람들은 돈을 이용할 뿐이에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도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로마자 1번 나오죠? 말하자면 교회 안의 봉사자로서 인도자가 되려면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이상이 분명해야 돼. 이상. 아멘. 왜? 이상이 분명해야 돼. 어떤 이상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 아멘. 특히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목적이에요. 이것은 뭐와 연결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을 창조할 때 그 목적을 성취하려면 여기 전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신성한 생명이 필요해요.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AD가 되죠. 우리 AD잖아요, 지금. BC가 아니에요? AD예요? 자, 이 생명이 거듭났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아멘. 자라서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 이 혼의 변화의 탑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할 때까지 장성할 때. 아멘. 그게 뭐예요? 한 세 사람. 단체적인 한 세 사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십니다. 왜 주님이 안 오셔요? 아직 한 세 사람이 산출되지 않고 출현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한 세 사람에 대한 창조와 산출이라고 했어요. 한 세 사람의 창조를 얘기할 때는 주로 에베소 2장을 다루고 있고요. 산출을 얘기할 때는 에베소 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바로 계명의 율법, 규례가 없어져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패했어요. 소멸시켜버렸어요. 여기 이제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많은데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을 얘기할 때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도 창조하셨고 새 사람도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그럼 에베소 2장에 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4장에 가서는 이런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런 창조된 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 산출돼야 돼. 나타나야 돼.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했어요. 자, 이 4장에 가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에요. 지난날. 바로 옛사람에 속한 생활 방식인데 이것은 17절에 가보면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헛된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헛된 생각, 공허한 생각. 그건 뭐야? 진리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그런 거,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 타락한 생명에 속한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이는 것은 뭐야? 사탄이죠. 사탄은 속이는 자죠.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의 욕정을 따라 부패한 욕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옛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런 한 세 사람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결국 분열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됐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16개 나라의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로 이루어져. 이 본래 언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혼합시켰죠? 다시 통일시킬 거예요. 그러므로 1000년 동안 혹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교통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학병으로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예요? 바로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예요. 아멘. 사탄의 걸작품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 이런 것이 너무나 세상에 완전히 자본주의로 휩싸잖아요. 자본주의가 뭐니까 돈주의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멘. 자, 이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려면 결론이 뭡니까? 바로 연합된 영. 이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요. 23절에 가서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무슨 영이야?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말은 생각 안으로 이제 이 생각 안으로 영이 영 안에 거듭났죠. 연합된 영이 됐죠. 영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영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영 안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뭐예요?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자 8장에 담기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왔다가 담겨 있죠. 그럼 12장에 가서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돼요. 아멘. 변화되는 것이죠. 그 로마서 12장 2절하고 에베소 4장 23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23절. 그래서 또한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돼요. 24절은 뭐예요?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뭐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날 때 그 생명을 따라 살고 또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이렇게 할 때 결국 새 사람으로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새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표현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한 세 사람의 표준입니다. 아멘. 그분이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표준으로 삼으면 다 실망합니다. 아멘. 누구를 표준으로 삼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한 세 사람 자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그 세 사람의 인격,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 우리 안에서 계속 이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안에도 확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랄 때 아멘.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이러한 그 한 세 사람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자매들 사이에 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부부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규례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의식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적인 거는 바뀌는 거예요. 도덕적인 건 안 바뀌지만 그래서 이런 규례들이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한 세 사람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방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 또 규례 이런 것들이 못하게 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매님들은 전혀 말하자면 한 세 사람으로 산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여튼 왜 틀렸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그룹이나 그 지역에서 떠나려고 그래요. 네. 딴 데로 옮기면 거기 더 무서운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를 피했는데. 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서울에 보면 강남 사람, 강북 사람이 달라요. 또 이제 또 학벌, 또 직장, 나는 삼성맨이다 해가지고 또 삼성에 다니면 거기에 또 이게 벽이 있어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또 벽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계급, 종교, 직업 이런 그런 것,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벽이에요. 한 세 사람을 산출하는데 하나의 규례예요. 아멘. 규례는 양면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우리들도 있어요. 서울교회 안에도 있고 도봉대지역 안에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들 안에도 다 규례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이 규례들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냥 놔두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없애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세 사람 내 그리스도 연합된 영이 필요한 거예요. 연합된 영. 아멘. 무슨 영? 연합된 영. 연합된 영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합한 거죠. 연합된. 하나님의 영 플러스 사람의 영. 이 연합된 영이에요. 그래서 한 영이 됐죠. 조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주의 회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복이라고 할 때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의 회복. 타락은 뭡니까? 영을 떠난 거예요. 영을 떠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육지가 그리워. 네. 육지에 다니는 동물 보니까 좋다. 내가 한번 그래서 육지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물에서 탁 튀어나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풀밭에 떨어졌어요. 편하다 이렇게. 근데 하늘도 푸르고 와 좋다. 진짜 좋은데?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이 물고기가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살 길을 뭐해? 다시 물속으로 뛰어오는.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고기가 혹 물에 나와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을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툽니까? 영을 떠났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연합된 영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멘.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까? 부부 사이에? 또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연합된 영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을 떠났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뭘까요? 그 문제 상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빨리 물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잽싸게 물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것만 살 길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 누구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하고 그런 거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상담할 필요 없어요. 아멘. 교통 좀 하자. 교통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요. 상처를 만지면 만질수록 상처가 더 악화돼요. 아멘. 길은 뭡니까? 영 안으로 돌이키라. 아멘. 영 안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한 세 사람을 회복하는 길은 이제 산출하는 길은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주 회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영을 접촉하고 점심 때도 영을 접촉하고 집회 가운데도 영을 접촉하고 우리는 교통할 때도 영 안에서 교통해야 됩니다. 영을 떠나면 즉시 사망. 주의 회복은 뭐예요? 영의 회복이고 영의 회복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할 때는 신성한 생명을 얘기한다고 한 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인격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인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도자예요. 아멘. 누가 인도자라고요? 이상이 있는 사람. 어떤 이상?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상. 아멘. 이것을 잊으면 목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